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어떤 별이었겠습니까? 오늘날 밤이 되면 보이는 하늘에 떠있는 별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그때만 특별히 만드신 메시아의 별이었을까요? 그 별은 어떤 종류의 별이었을까요? 별들이 밤에만 보이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도 밤에만 그 별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밤에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은 실제로 항상 하늘에 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발산하고 있는 빛이 보이든지 빛을 발산하든지 해서 마치 밤에 별이 뜨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별은 항상 하늘에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보였던 별은 어디에 떴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예루살렘 가까이에 떴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별이 예루살렘 상공에 떴다는 뜻입니까? 왜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극이 발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니 당연히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 떴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정보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별 때문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헤롯 왕의 말 때문입니다. 2장 8절로 9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에게 들은 정보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게 되었고, 가는 길에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갖고 아기 나신 곳에 머물러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보십시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마국간까지 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별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갔고, 그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봐도 동방박살에 대한 이야기, 동방박살로 통해서 알고 있는 별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조금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아니, 많은 변화라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설교하고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성경과 설교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합니다.
수박 끄달기라는 말은 딱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설교를 듣는 자세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딱 수박 끄달기 식으로 듣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딱 수박 끄달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예루살렘 상공에, 베들레헴 상공에 실제로 떴을까요? 또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그러한 참담한 일이 발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정작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실제 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습니다.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도 꿉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확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려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동에,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의 모든 행동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볼 때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별을 보지도 못했고 메시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설교하는 자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하는 자신의 설교가 청중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기는 잘 아는데 정작 본인은 별을 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아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다는 역사적인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설교가 계속될 때 성도들은 설교하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비록 자신의 입으로 나가는 설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설교자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쩌면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도 그 말씀은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와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보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저에게 더 말씀을 많이 하신 설교인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의 입으로 하는 설교 내용처럼 실제로 본을 보이고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효과적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이 별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처음 목회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많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어쩌면 세월이 갈수록 목사는 다 할 수가 없구나.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혹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고 해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체험한 신앙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특별한 맛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해를 지나며 작년에 집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이 너무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능력은 성령님이 버는 것이 너무 목사가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두세요. 그게 저한테는 딱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맞다. 내가 다 하려 했구나. 그러고 나니까 훨씬 은혜가 되고 훨씬 부담도 없고 책임이 하나님한테로 싹 가는 것 같고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똑같은 콩나물 국밥이라도 맛이 다 다릅니다. 오랜 전통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콩나물 국밥은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맛에 따라 맛이 다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미 수많은 재료와 필요한 도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라는 국물에 그 재료를 잘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맛있고 시원한 음식을 창출해내고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은 구원이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분명히 콩나물 국밥을 끓였는데 콩나물 맛은 나지 않고 함께 넣었던 다른 재료 맛만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발견되지 않고 구원 얻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어쩌면 세미나요 강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자신의 설교가 타성에 젖어가고 교훈이나 윤리, 상식, 감동, 세상살이에 필요한 자세, 착하게 살자 그러면 복받는다 정도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는 설교가 최고의 십자가입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 구조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방이나 상담, 교회의 다른 행정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설교는 좀 못해도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 기분만 좀 나쁘면 문제가 됩니다. 신방이나 상담이나 행정은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에서 수가 틀리고 교회에 큰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책상에 앉아 성경을 펴고 설교 준비를 하면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성도들도 설교가 재미가 없고 설교 시작하면 자려고 하는 자기 시작하는 것처럼 목사도 설교 준비가 재미가 없고 힘들고 사실 어렵습니다. 10년을 설교해도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을 때는 아니 세월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어긋날 때 삐뚤어지고 떠나갈 때 목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실감과 자괴감이 목을 눌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뱃속에서 나와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키우니까 갈수록 말을 더 잘 듣습니까? 보람이 있지요.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어긋납니까? 기가 찬 노릇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설교를 10년을 들어도 좋아지기는 그냥 더 나빠지는 거. 부모도 입 다물지요. 목사도 입 다물고 싶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내용에 가서 그 성도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탁 떠오릅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 합니다. 설교를 막 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느 장로님 들었으면 좋겠고 어느 집사님 들었으면 좋겠고 어느 성도가 들었으면 좋겠고 어느 권사님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할 때 그분이 꼭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성령님이 역사서 변화되고 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꾸미고 그러면서 좀 더 강조를 합니다. 불길한 예상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처럼 설교를 시작하면 딱 그 성도만 졸고 자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딱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그 장로만, 그 집사만, 그 권사만, 그 성도만 졸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노릇입니다. 설교가 재미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재미없어요. 내 속으로 낳은 사랑하는 자식도 10번, 20번 말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라도 입을 닫잖아요. 설교가 재미가 없고 듣기 싫은 성도들도 힘들겠지만 그토록 애같아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해도 속이의 경일기도 아니고 변화가 없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어서 감동을 줘서 변화시켜 보고 싶어서 이왕이면 어째도 살아갈 건데 함께 살 건데 서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교훈적인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사라집니다. 감동을 주고 싶은, 그래서 예화가 들어옵니다.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상황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사라지니 당연히 목회자의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파고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 은혜를 체험해야 영적 감각이 사라질 것인데, 성도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 찾아 들어가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죠, 목회자들이. 그리고는 무감각을 넘어서 결국 목회자가 무능에 이르게 됩니다. 목사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경험이 있습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걸 압니까? 결국 안다는 것은 말씀과 교회밖에 없는데, 이 말씀과 교회도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식에 넘어서 무능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못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도 힘들겠지만, 그렇잖아도 잘하지 못하는 설교를, 잘 못하는 설교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 있는 목사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준비는 돌아서자마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빼놓고요, 다음 줄 설교할 거 준비하고 있었어요. 올라오기 전까지.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평생에 설교 준비를 다 해가 올라옵니다. 설교 준비 없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것 저거 안 올라왔습니까? 이 설교가 돌아서면 또 돌아서. 그리고 평상시 어디 뭐 제가 모임에 가고 작업을 하고 할 때도 항상 머리에 그걸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릴 것 같으면 메모를 해놓고. 어쩌면 24시간이 다 설교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가 설교 한 편 만들어 올라와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벽 일찍 나와 설교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작업장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교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엊그제는 꽁꽁한 교회를 한 바퀴 도니까 참 마음이 찡하다. 어디 제 눈길 안 간 곳 없고 제 손길 안 간 곳 없고 제 땀이 안 떨어진 곳이 없고, 그리고는 꽁꽁한 손 가지고 타자기를 두드리면서 설교 준비 좀 해놓고 또 가서 하루 종일 공사하는 데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눈에 들어오는 이 성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도 안 해요. 보지도 않고. 감기 있는 눈을 띄우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입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마스크 쓰고 모르는 거죠. 목사에게 영적 감각이 다 있는 거예요. 어금니 딱 깨물고 숟가락을 들고 물어도 안 묵어. 그럼 어쩌는 줄 알아요?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영적으로 망치를 들고 막 주디를 찌받고 입 벌리라. 물을 안 무면 죽는다 해도 딱 하면 끝까지 안 먹는 거라. 눈 딱 감고 눈을 시대에 막 쑤시고 해도 안 떠. 눈 안 아파요? 내가 지금 쑤시고 있는데. 부모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저를 너무 잘 압니다. 교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자들이 절비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칭얼거리는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폭도 천차만별입니다. 척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반복해도 설명을 해주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고를 했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듣습니다.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아니다,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맞추면 설교가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유식한 사람들에게 맞추면 설교가 어렵거나 편해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눈빛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하는 눈빛도 있습니다. 딱 올랐으면 오늘 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사모하면서 막 눈만 봐도 다 녹아버리는데 오늘 딱 그냥 보자 무슨 말 하는 거. 말 한마디도 실수하면 딱 낚아챕니다. 그 100마디 200마디 그 좋은 말들은 다 잊어보고 딱 하나 실수한 것, 조사 하나 틀린 것, 뭐 사람 이름 한번 뭐 이삭을 했다가 야곱을 했다가 요셉을 틀린 말 그거는 딱 기억해가지고 오늘 또 목사님 말 틀렸습니다. 좋은 말은 어째 기억하기 못하고 그런 거 틀린 것만 기억을 잘하는지. 은혜 받았다고 잘 알아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조차도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평시도 신앙에서 실컷 강의하면 강의 시간에 우는 사람도 있어요.
강의 듣다가 울 정도면 제가 강의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시도 서부산로에 평토신화로 가면 제법 인기 있는 강사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울기에 마치고 나면 석 지나면 커피 한잔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오늘 뭐 내용이 참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내가 가르친 거 아닌 엉뚱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해도 잘 들었다 하면서도 자기식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는 사람 시험 치보면 빵점. 저 사람은 100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사를 잘합니다. 설사. 어디 고소톱 용어 같다, 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뭐 장이 안 좋아서 설사할 수 있지만 고소톱 칠 때 설사하는 것처럼 설교자는 설교가 설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설교자들에게 설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신과 체험과 행함이 동반된 설교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바르게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설교자의 외식 때문에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외식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 듣는 자세가 발라야 하고 듣는 설교의 확신과 믿음과 행함으로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표출시켜야 합니다. 비록 별도 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서기관들이었지만 헤롯이 메시아에 대해 물었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들, 설교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몰랐고 동방박사가 와서 알려주었으나 무관심했습니다. 그동안에 무관심했다 하더라도 동방박사가 왔을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고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는데 동방박사가 왔을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들도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안 올렸겠습니까? 이름이. 잘 모르고 무관심하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가르쳐 주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어린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까지 해주었던 그들은 결국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반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서 오늘날 목사들은 헤롯 시대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인 저가 헤롯 시대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별을 띄우시고 목회자라는 동방박사들, 설교자라는 동방박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메시아의 별을 띄우고 성령의 별을 띄우고 그리고 동방박사의 목사들을 보내어서 오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성도여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머리 위에 별이 떴으니 당신 속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동방박사인 목사가 설교자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2021년 새해에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경에 대해 설교를 잘하고 그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설교하고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잉태하시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올 2021년 새해에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주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부산개금교회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